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의 성경 읽기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고 전합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펴봐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해석이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또 다른 주제를 꼽는다면 구속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구속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또 다른 주제를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선포하신 말씀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모든 내용과 모든 예화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성경의 맥을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지난 2000년 동안 다소 왜곡되어 왔습니다. 현대사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는 재해석되었고 또 하나의 중심 주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은 직후부터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형태로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끝날 곧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 때에 보이는 형태로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로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한글로는 왔으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고정된 틀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정교의 과정 속에서 점차 확장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즉 구약시대에 희미하게 드러났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또렷하게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하나님 나라는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용어는 킹덤 오브 갓인 하나님 나라와 킹덤 오브 헤븐인 천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또는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33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 4번, 마가복음에 14번, 누가복음에 32번, 요한복음에 2번 나와 있고 다른 신약 성경에 약 15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가 하늘나라란 표현을 쓴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경외의 심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감정을 고려하여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표현됐고 한글 개역 성경에는 천국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용어는 분명 동일 대상을 지칭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본질상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이 3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연 주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주권이 빼앗기니까 땅도 국민도 힘이 없어지고 자유가 박탈되었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나 주권을 의미합니다. 만일 영역적인 의미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은 모순에 빠집니다. 히브리어인 말쿠드에서도 헬라어인 바실레아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지배, 통치,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역이라는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실레아 투 데우,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땅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일찍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손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과 죄와 악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빛의 속성을 가지고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은 자연과학적인 기록이 아니고 이미 출애굽의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서 관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구속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창세기는 언역적 세계관 관점에서 이방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인간 왕국의 실상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리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즉 아담, 셋, 노아, 셈을 통하여 자신의 창조물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류가 번창하여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자 하나님은 이제 개개인이 아닌 민족으로서 한 백성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게 되었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자신의 창조물인 왕국을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이 태어날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했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의 수단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사회에 임하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두 왕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든지 사단을 왕으로 섬길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사단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